예, 임재어록 83번째 시간입니다. 35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예,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물론 우리가 이 말은 버려라 이러는데 우리가 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따로 있고 얻을 수 있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얻고 잃는 것은 생멸법이지 출세관법은 아니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 찾아라, 얻으라, 뭐 두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꼭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럴 수는 없어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버려라, 덜어내라, 하려고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이제 말일 뿐이고, 자기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나 다 유의거든요. 유의.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내어질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전혀 나지 않아가지고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 생기고 사라지는 우리 감정이고 느낌이고 견해고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쪼물딱거릴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더 커지거나 더 좋아지는 마음도 아니고,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더 이렇게 쪼그라들고 더 부족해지는 마음도 아닙니다. 본래 있는 마음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그냥 항상 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본래 있는 마음. 눈앞에 늘 이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이 마음이야. 근데 뭐 따로 찾아야 될 마음이 있다고 이 착각을 해가지고 뭘 찾는다, 구한다, 얻는다 이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옛날 선사들이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구한다 이런 거예요. 토끼한테는 뿔이 없습니다. 거북이한테도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찾기 때문에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이렇게 찾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런 걸 불교에서는 다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왜 불교에서는 이 불법을 무의법이라고 그러냐? 여기에는 얻고 잃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얻는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잃는 마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간에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날이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 결핍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배우고 익히고 애를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 본래 마음이 더 커지고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조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 마음은 늘 깨끗하고 조용하거든. 언제 어느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옛날 선사들도 거울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울에 때가 끼어 있어 보십시오. 사물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때가 끼어 있으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사물을 비춘다는 것은 거울 자체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하느냐? 우리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 나날이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거울이 사물을 비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이 움직이면은 이 끊어짐 없이 새로운 사물들을 늘 비추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이 마음이 뭔가로 채워져 있고, 뭔가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그림과 채워진 그것만 비출 뿐이지. 이 순간순간, 이 시시때때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느낌, 저런 감정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 느낌도 우리 본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 그대로가 이 텅 빈 마음이지 그 느낌을 버리고 더 활기찬 어떤 이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생각을 가지는 게 바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 감정,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집니다. 옳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어떤 생각도 스스로는 옳다고도 안 하고 그러다고도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그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성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자기를 좀 성찰하지 말라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다중인격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도 했고 이런 행동도 했고 이런 말도 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말이나 행동을 또 평가하는 내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인연에서는 이 경건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인연에서는 좀 세속적인 이 감정이나 느낌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리다고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래. 뭐하러 바라봅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귀찮게 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사실이고 현실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달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 일상에서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느낌 저런 감정이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잘 때 꾸는 꿈하고 똑같아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가치가 없기도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럴 수 있지만 꿈에서 깨어나서 한번 보세요. 뭐 이러면 되는 일이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이 따로 있는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자유롭게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나쁜 꿈을 꿀 수도 있고 좋은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이든 깨고 나면은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 일이 이 꿈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이 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야. 깨어서 보면. 그렇다고 좋은 꿈이 깨어서 보면 뭐 좋은 일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에 저희가 쫓아다니니까. 그 모습에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우리가 깨어서도 똑같은 겁니다. 깨어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잠잘 때 꾸는 꿈하고 똑같아요. 단 여기에 통해 보면 통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내 삶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통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꿈과 같고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그러는 거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진실하지 않다 이러니까 그럼 그건 허망하다 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자기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진실한 게 있고 허망한 게 있으면 돌아봐서 허망한 건 버리고 진실한 건 취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지. 근데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인연 따라서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경험할 뿐인 거야. 경험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 걸 왜 끌어와 가지고 있니 없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그런 측면 때문에 구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쌓아가고 자기를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버리는 공부죠. 물론 버린다고 하는 것도 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기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뭘 하려고만 했다 그러면 다 의지와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가 되고 분별이 돼 버립니다. 그냥 마음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길은 마음의 길이에요. 이 도의 길은 마음의 길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마음의 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길은 뭐냐? 분별의 길이죠. 자기 뜻이 있어요. 의지가 있고 어떤 경계가 있어요. 어떤 기준과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이 세속은요. 이 도덕, 윤리,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마 이게 뭐 없다고 뭐 꼭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게 없으면은 참 이 개인의 이익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갈등과 대립과 폭력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도덕, 윤리,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욕구와 욕망으로 이 자기를 실현하고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거든, 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 도덕, 윤리, 법이라고 하는 걸 세우면은 그런 이 대립과 갈등, 폭력,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보다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인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길밖에 못 걸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물의 세계도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거기서는 힘이죠, 힘. 힘이 질서입니다. 물론 인간 세계도 힘이 질서예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외화되어서 나타날 때는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뭐 양반계급, 평민계급, 뭐 노예계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외화되어서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중요할 때도 있었죠. 뭐 수렵 채취라든지 뭐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여전히 그게 유효한 면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노동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로 대체해 버렸잖아요. 그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이 어떤 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요. 육신의 힘보다는 어떤 조금 이 머리 쪽으로 많이 갔죠. 머리 쪽으로. 머리를 써서 이 힘을 더 배가시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이쪽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거든. 자기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게 마음의 길이 아니고 이 마음은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뭐 실현시키는 이쪽하고는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을 굳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마음은 자기 아닌 게 없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 아닌 게 없거든. 그러니까 힘이 있든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옳든 그르든 비가 오든 햇볕이 쨍쨍하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자기 아닌 게 없어요. 햇볕이 쨍쨍할 때만 자기고 비 오고 눈보라치면 자기가 아니고 이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우리는 다 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몸이 아닌 것은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통칭 몸이라고 그러지 이 몸을 세분화 시켜 보십시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손가락도 이 엄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 중지 손가락, 뭐 발가락도 그러고 발도 있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가 돼 있는 게 이제 이 몸이죠. 근데 이 몸에서 나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손가락이 좀 밉다고 구부러졌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몸은 나고 이 몸 밖에 있는 건 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되고 구부러진 것은 좀 버리고 이 반듯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는 그게 중생의 병이거든. 그게 유일하게 중생의 분별심이에요. 못 깨달아서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중생의 병의 이 뿌리가 뭐냐? 이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보면 이 우주 삼라만상 나 아닌 게 없거든. 나와 남이 없어요. 흐르는 물이나 부는 바람이나 나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취하고 버림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인 거고 그냥 이거야 이거.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돼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손댈 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도 손댈 것도 없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마음도 손댈 것도 없어. 밖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밖에 있는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깨달아지겠습니까? 내 뜻대로 흘러갈 수도 없어 사실은. 하물며 내 뜻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이 근본이 아니거든. 그건 근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나한테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만 있고 평화로운 느낌만 있는 게 깨달음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 깨닫는다고 뭐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거냐? 다 있죠. 근데 생각, 느낌, 감정에 끌려다니질 않는 거예요. 왜 끌려다니지 않냐?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생각, 느낌, 감정이 공이기 때문에 이 공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꿈과 같다 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모습은 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다고 해서 허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는 진짜고 이 꿈속에서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꿈의 세상은 가짜, 허망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가 내리쬐면 이 해가 몸을 비추면 땅에 우리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몸이 진짜고 저 그림자는 가짜다.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법의 세계에서는 진짜가 따로 있고 가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진실한 거고 이 사람의 몸은 몸으로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이 법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 공이라고 해서 허망한 게 아닙니다. 무슨 회의주의가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런 느낌, 감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려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요. 근데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지만 늘 똑같은 일이야. 늘 똑같은 일이지만 늘 새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보게 되면 진실한 게 따로 있고 허망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진실한 게 따로 있으면 얻을 진실이 있는 거고 허망한 게 따로 있으면 버릴 허망함이 있는 거죠. 그건 얻고 잃는 마음이지. 생기고 사라지는 마음이고 그걸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그럽니다. 생멸법. 이 생멸법은 이법이고 세간법이에요. 그래서 세간법이 아닌 출세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간법은 생멸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측면을 보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법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은 있고 없고를 떠나 있는 겁니다. 유무를 떠나 있는 거고 옳고 그름을 떠나 있는 거고. 근데 구하는 마음은 뭐가 있다는 전제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할 수도 없어.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없애라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하라 한다고 해서 구할 법이 따로 있구나 이럴 수도 없고 예, 구하지 마라 그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깨달음의 삶이구나 이럴 수도 없어요.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니까 분별의 삶을 살겠죠. 근데 구하면 어떻게 되냐? 구하는 게 또 분별이니까 예, 분별을 가지고 또 뭘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못 깨닫겠지. 그러니까 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뭐 멈춰 있을 수도 없고 고요하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시끄럽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그럽니다. 약산 유염은 이 마조를 찾아갔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 모기가 이 무쇠소 등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기는 이 침을 꽂아서 피를 빨아야 삽니다. 침을 꽂아서 피를 빨아야 되는데 이 소는 소인데 무쇠로 만들어진 소라 침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은산철벽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서 한번 일어나는 이 변화예요. 변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있으면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절망 좌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살면서 겪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무기력 같은 걸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기다고 해야 됩니까? 또는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됩니까? 대단한 측면이 있죠, 사람이. 이 과학기술과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실제로 보면. 근데 또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요, 한없이 약합니다. 이 자기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화라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휩쓸리면은 한없이 나약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느낌 하나 때문에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몸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 몸도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파도 그냥 또 이렇게 회복하고 낫고 이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세균 하나의 사람 목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그러지만 사람이 마음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이 티끌만한 분별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옛날부터 왜 선사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이 티끌만한 이 분별도 용납하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 마음의 길이 본래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분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이 마음은 자기 아닌 게 없거든. 이 자기 새끼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예요.
이 자기 자식도 아니라니까. 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이 자기가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지. 그래서 실은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티끌 하나에서부터 어디에서 비추는지를 모르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저 하늘의 이 별빛까지도 이 마음 아닌 게 없죠. 전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마음의 어떤 이 형상이고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를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일으키기만 하면 그건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이 돼버려요. 밖에 있는 사물이. 나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사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딱 지어지는 거지. 밖과 나라고 하는 경계가 딱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느낌, 감정은 내가 하는 거고, 해가 뜨고 지고 뭐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별이 반짝이는 것은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 문장이 그대들 하고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부르는. 그대들은 뭐 이래도 되겠지만 뒤에 보면은 그대들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들은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부처와 조사는 칭송하여 붙들어맨 이름이다. 이 뒤에 이제 몇 문장이 더 있는데, 임재 스님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친 거는 뭐냐면은 이 삼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자기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어떤 자기 불편한 어떤 이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화나 뭐 스트레스 같은 거. 거기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은 그럴 때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없고 화 없고 뭐 이런 데로 가려고.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 없고 화 없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은 분별하는 삶을 보면은 모르는 어떤 것을 목표로 향해서 뛰어가는 꼭 불나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더 나아지는 삶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 더 나아지는 삶이 뭐냐? 그럼 할 말은 있어요. 할 말은. 지금보다 돈이 많고 뭐 이 감정도 안 복잡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뭐 깨끗하고 이런 할 말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저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그게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걸 경험을 해야 자신 있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막연히 있다고 그래요. 막연히. 그러니까 이 평화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막연한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한테는 꿈과 같은 말이에요. 허망한 말이야. 쉽게 말하면. 어떤 걸 평화라고 할 거고 어떤 걸 자유라고 할 겁니까? 근데 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하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자기가 처한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 평화 이런 말은 이게 자유다, 이게 평화다라고 딱 개념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해탈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한 여기에 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세속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광주, 대전이다 그럴 때는 약속을 해놨잖아요. 확실한 겁니다.
서울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서울인 거고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서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약속된 게 확실히 있으면 서울 가는 방법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송정역 가서 KTX 타고 뭐 용산역에서 내리든 서울역에서 내리든 아니면 자기 차를 몰고 뭐 대전 거쳐서 서울에 들어가든 걸어서 가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없거든. 어떤 게 네 본래 마음이냐? 없어요, 그게. 테두리 지어진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다, 자유다 이 얘기 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게 무슨 테두리가 지어져 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무슨 테두리가 지어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삶만 살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자꾸 어떤 목표라고 하는 걸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너와 내가 따로 없거든.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게 없거든.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깨달은 마음이거든.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 가고 오는 일이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발 딛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근데 자꾸 지금을 떠나서 따로 깨달은 마음이 있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어딜 가나 다 물입니다. 물 아닌 곳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그렇잖아요. 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조건과 이 마음과 어떤 뭐 이 감정과 느낌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헤엄쳐서 더 나은 물이 어디 있나,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바다가 어느 바다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이 바다가 저 바다 되겠습니까? 네, 그 바다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돌아다녀도 그 바다고 그 물이야. 물 아닌 게 없어.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분별심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찾는다고 그래요. 뭐 더 나은 물, 좋은 물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시켜놔 버려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물 말고 더 나은 물, 좋은 물, 뭐 이런 식으로. 예, 부처와 조사는 칭송하여 붙들어맨 이름이다. 그대들은 삼계를 알고자 하는가? 삼계는 지금 법을 듣는 그대들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탐내는 것이 욕계이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성내는 것이 색계이고, 이 삼계는 그대들의 집안 가구들이다. 삼계가 스스로 내가 삼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이 삼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제 불교에서 쓰는 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삼계입니다. 삼계. 이 색계, 욕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개념을 쓸 때는 그 개념에 뜻을 붙여야 돼요. 뜻을 붙이지 않으면 개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을 쓰려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 뜻을 붙여야 됩니다. 이 뜻을 붙이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이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저희 종교마다 이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표방하는 어떤 이 핵심을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뭐 여러 이 불교에서 쓰는 개념들이나 이 교리도 뭐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교리가 한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한두 마디로 표현을 해도 뭐 부족함은 없는데, 왜 한두 개가 될 수가 없냐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갖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하더라도 이 감각 기관이다 그러면 6개를 얘기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의식하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코, 입, 귀, 이 몸뚱아리, 우리 의식이 이 마음의 눈이거든.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게 경계지만 이 깨달아서 보면 이 육근은 마음의 문이에요. 실상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해탈문이고. 그래서 분별할 때는 눈으로 모습을 본다고 그러고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말은요.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본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러는데 뭐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뭐 달팽이 기관이 어떻고 뭐 고막이 어떻고 이게 있어요. 또 그게 상하게 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그런 경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체험하고 초기에 도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소리는 뭘로 듣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는요, 지금 이런 말처럼 이렇게 발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전부 들으시죠? 전부 듣습니다. 그럼 뭘로 듣습니까? 그거는. 귀로 듣습니까? 눈으로 듣습니까? 코로 듣습니까? 입으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고정돼 있어요. 이 발성이 돼야 귀로 듣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다 들어요. 모습이 없는데도 보고. 우리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모습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보입니다. 상상을 하면 막 다 보여. 그게 왜 가능하냐? 굳이 제가 표현하면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음은요, 이 눈, 뭐, 코, 귀, 뭐, 의식, 뭐, 이걸로만 꼭 필요한 거냐?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보고 안 보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은. 무슨 보는 곳에만 있고 보지 않는 곳에는 없고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따로 있고 이 밖에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닌 게 없다고 그러고 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보면 분별할 때는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달아 보면 이 모습을 보는 눈, 소리를 듣는 귀, 뭐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느끼는 혀, 뭐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야, 하나. 하나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이거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이 일이야.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통하는 거고, 여기에 통해 보면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다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래 하나니까. 그냥 본래 그냥 이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니까. 그냥 본래 이거야. 그냥 본래 이거.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뭐 육군이니 육경이니 뭐 육식이니 이러면서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우리 이 전오식 또는 이 육식, 이 칠식, 팔식을 얘기할 때 물론 육식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해하듯이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육식, 칠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부 이거 하나를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칠식을 얘기하고 팔식을 얘기한 거지. 칠식,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론적인 개념이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칠식이 분별식이고 팔식이 이제 뭐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뭐 칠식이라고 하든 팔식이라고 하든 육식이라고 하든 그냥 이거라니까. 일이야, 일. 그냥 이 하나로 그냥 저절로 통합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누어서 보는 눈이 아닙니다. 이 분별은 나누어서 보는 눈이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좋고 싫음을 나누고 어제와 오늘을 나누고.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보는 눈이 아니에요. 통찰하는 눈이지. 그냥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전체를. 근데 이 전체라고 하는 게 이 수학에서처럼 전체 집합,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이라고 한계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전체는. 이 전체는 끝이 없는 전체예요.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계라는 이 개념을 쓰는데, 이거 전부 이 삼계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 이 마음이 뭐 수행의 단계라고 해야 됩니까? 굳이 얘기하면. 첫 번째 이 개가 욕계예요. 이 개는 전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세계. 욕계. 이 욕망의 세계. 두 번째로 색계입니다. 색계. 이 색계라고 할 때 이 색계는 무슨 뭐냐면은 그런 욕망과 욕구는 이제 끊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무색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색계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수행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들어본 비상 비비상처 이 사처가 있어요. 사처가 이 무색계. 근데 전부 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 색계, 욕계, 무색계라고 얘기할 때 전부 이거는 우리 이 마음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세계니까 여전히 분별의 세계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뭐냐? 이 삼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을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게 전부 우리 이 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삼계를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삼계, 이 삼계는 이런 이 방편을 쓰는 이유는 중생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욕계는 말 그대로 깨달음이니 돈이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 새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이 있으니까 어떤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이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 말고 뭔가 이렇게 따로 있지 않을까? 어떤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뭐 의식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을까? 이거를 나는 한번 추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새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추구를 더 하다 보면 그 욕망의 세계는 좀 허망한 것 같고 어떤 이 정신 세계가 이 진실한 것 같으니까 이 정신 세계에 이제 더 뭐 이렇게 몰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무색계라고 그러겠죠. 근데 전부 이거는 중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렇게 밟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사는 이 세계가 꼭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나도 그 방향으로 살려고 좀 애도 쓰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뭔가 여기에서는 이 만족이 안 되고 목마름이 있고 더 나은 게 따로 없을까 뭐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도 해요. 목마름이라고도 하고. 그건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돈에 대해서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돈 버는 쪽으로 이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겠죠. 거기에 뭐 조금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의 목표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걸 뚫고 계속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비록 이 세간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러저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할 때 기쁨도 있고 좋음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무기력도 있는 거지. 그게 이러저러한 일이지. 역경계, 순경계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99%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만 옳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너만 이러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99%가 아니고 나 말고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가슴에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이걸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일에 최선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해요. 기억이 나요, 제가. 20대 때인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만은 아니겠죠. 제가 기억나는 일이 그거겠지. 아는 분이 아는 선배였는데 학원에서 좀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제가 뭐 돈도 당연히 필요했죠. 돈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뭐 병행이죠, 병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해보자 하고 제 나름대로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갔었는데 아이고, 하루하고 나니까 그게 감옥 같아요, 감옥. 감옥 같아가지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이 짓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은 하루하고 그 선배한테는 굉장히 미안한데 못했어요. 못하고 한 게 뭐냐면 그것도 얼마 못했는데 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신문 배달하는 일을 좀 했어요. 그거는 잠시니까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서울에 제가 초보자라 그랬는지 제가 돌리는 구역은 거의 다 뭐 5층, 6층짜리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그러니까 맨날 뭐 계단 뛰어서 5층, 6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달인가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고 그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20대인데 그러니까 계속 제 스스로는 제가 해서 그런 구속이 없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 찾는데 계속 찾아요 계속. 계속 찾아.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럼 또 찾아. 그래 또 해. 그럼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제가 3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은 아예 해본 적이 없고 그때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루 종일을 제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쪽 길은 포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제가 그런 이 갈증, 이 목마름이 정말 사라진 거는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요, 체험하고. 산에 살 때도 그런 갈증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미친놈처럼 산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 이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으로 달려가고 뛰어가든, 그게 그냥 딱 멈춰져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체험하고는 너무 좋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그냥 간단했어요. 좋은 거는. 저는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체험하고 나서 저한테 실감이 된 것은 무상정등각이었어요. 무상정등각.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이거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무상정등각.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이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뭐 수행하고 공부할 때 굉장히 제가 동경하는 말이었을 거잖아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말이고. 내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무상, 더 이상이 없더라고. 없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자 하는 게 많았었는데 많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끊어짐이 없었죠. 끊어짐 없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를 찾아야 됐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이거를 찾아야 됐어. 그래서 이 직장 생활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산 건데 여기 딱 체험하고 나니까 무상이 딱 돼버리더라고. 저절로. 더 이상이 없네. 진짜 없네. 진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험하고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이 뭘 하려고를 안 하는 거야. 산에라도 열심히 가서 뭔가를 채취도 해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불 떼서 사는데 안 가. 며칠이 지났어요. 안 가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제가 십몇 년 산에 살면서. 이게 답답해서도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집에 장작이 없는 거예요. 장작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장작이 없어가지고 이 나무하러 가야 되네. 이제 이 생각이 드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산을 못 가면은 이 답답해하던 사람이 안 갔던 거야 며칠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을 가더라고. 그 나무 때문에. 왜 그게 사라져 버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사라지고 없어. 더 이상이 없더라고. 더 이상은 없고 단지 그건 있었죠. 이제 이게 좋아.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비로소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 일생일대 숙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숙제가 그냥 깨끗이 끝나버린 거예요. 좋으니까 그냥 이 공부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공부만 하고 싶어. 그 전에 이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질 때도 이제 이 공부 얘기하는 이런 게 좋긴 좋았죠. 근데 더 좋더라고 이제 알아들으니까. 무상 정등각이니 뭐 열반이니 해탈이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뭐 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게 머리로 찾아서 알려고 할 때는 어려웠죠. 당연히 어려웠죠. 뭐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을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려웠는데 통하고 나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공부 쪽에 훨씬 더 이제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찾아 헤매던 이쪽은 그냥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다가왔어요. 제가 체험하고.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그냥 항상 바르지. 이거밖에 없는데. 평등하지. 늘 평등하지. 이걸 가지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공감이 그냥 돼요.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이거예요, 이거. 말로 하면 뭐 무상정등각이지만, 그냥 이거야. 그냥 눈앞에 지금 당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거야. 다른 데는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거 이거를 뭐 이름으로는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도하는 이거야. 깨달음 하는 이거고. 그러니까 찾을 도가 있고 얻어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 하는 이거지. 늘 눈앞에 있었더라고.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었는데
자기가 못 보고 못 듣고 이걸 찾는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헤맸던 거지. 뭐 깊은 산 속에 한 번도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이 산에 밤사이에 눈이 오면은 이 마음이 감정이죠. 쉽게 말하면 감정이 희한하죠. 그냥 산이 온통 흰 눈으로 덮였을 때 그게 좀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도 한 번도 이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이 처음인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의 시초, 처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에 대해서도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문명을 거부하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만들어진 거고, 이 만들기 전, 이 생겨나기 전,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검소라든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거라든지 텅 빈 방이라든지 깊은 산속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산에 살아보니까. 괜히 그냥 이 하얀 눈밭에 이 첫발을 내디딜 때 그 뭔가 이 가슴 찡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예. 광활한 눈밭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이런 시 있었잖아요. 예, 뒷날 이 길을 오는 사람들의 뭐 징표 뭐 이런 말 했는데 사실 눈밭에 발 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데 괜히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막 그러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이 시작인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근원이라는 말도 쓰죠. 근본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모습 지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을 뿐이지. 삼계가 스스로 내가 삼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이 삼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들 눈앞에서 이렇게 신령스럽게 이 만물을 밝게 비춘다. 그게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비추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비추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자기 아닌 게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에 자기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이 이름 모를 뭐 행성이다 하더라도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뭐 이걸 가르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석가모니도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분이냐, 뭐 과거에 있었던 분이냐 아닙니다. 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떠나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느낀 감정,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든 싫어하는 감정도 우리 육신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서 버리고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왼손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떼어서 버려버리고 이 자연스러운 오른손으로만 쓰고 살아야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어제와 오늘로, 더 나음과 못함으로,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마음인 거지. 그냥 이 마음이에요. 그냥 이 마음. 그냥 이 마음이야. 그냥 통째로인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통해요. 희한하게 통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예, 누구한테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그냥 일이에요. 일. 다른 일이 아니야. 일이지. 예, 이거야. 예, 이거.